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까? 유대 땅을 순조롭게 다스리기 위해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하는데, 마침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나도 동참하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세우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에 의하여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이제 베드로도 곧 죽게 될 상황입니다. 만약 베드로까지 죽게 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더 기뻐할 것이고, 그 모습을 본 헤롯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뻔합니다.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이래도 됩니까?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한쪽만 핍박하는 이런 정치, 과연 이런 사람도 통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 안에서 그 악한 통치자가 많았습니다. 20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통치자가 등장했고, 그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전할 때 언급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후 그 소식을 들은 연세대 신학과 학생 한 명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어찌 우리에게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이 모양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방관했으니 이젠 하나님이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울분이 터졌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아무리 울분이 터져 나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위해 단 1초도 쉰 적이 없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2장을 가지고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데, 그리고 그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데 어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헤롯 왕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마저 곧 죽게 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단 1초도 쉰 적이 없습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죽음을 허용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중에 어떤 성도에겐 질병을 허용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어떤 성도에겐 예상치 못한 고난을 허용하사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다 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1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무개는 일찍 죽음을 맞이하고 아무개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아무개는 고난이 계속 찾아오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내 대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형벌받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자 죄인인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흔쾌히 허락한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어찌하여 아무개는 일찍 죽음을 맞이하고 어찌하여 아무개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찌하여 아무개는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까? 라는 이 질문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하나님, 아무개가 일찍 죽음을 맞이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덜 사랑했기 때문에가 아니죠? 하나님, 아무개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가 아니죠? 하나님, 아무개가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가 아니죠? 이 질문과 함께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왜 허용하셨는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정확히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향해 성경은 성도된 이 신분 자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세상 통치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성경 곳곳에서 자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들이 등장함으로써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죠.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러니까 날이 새매, 바로 이날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아침 일찍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공개 처형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드로의 처형식은 헤롯 왕이 주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살짝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헤롯 왕 귀에 이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베드로의 탈옥 사건은 헤롯 왕에겐 큰 망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창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군대를 풀어 베드로의 행방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을 보시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전날 밤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없어졌으니 감옥문을 지킨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각 시대와 각 나라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경우 파수꾼들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옳습니까? 만약
파수꾼이 베드로를 탈옥시켰다면 파수꾼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1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탈옥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파수꾼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알았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이 사건에 대해 파수꾼들에게 100%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파수꾼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헤롯 자신에겐 1%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분통이 터지니 잠깐 머리 좀 식혀야겠다며 가이사랴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론이 들끓어야만 유감입니다. 이 정도의 표현을 할 뿐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의 대표격인 이러한 헤롯과 달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에게 100%의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100%의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왜 허용하셨는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편 가이사랴로 간 헤롯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0절을 보시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가이사랴 위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헤롯 왕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 매우 진노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 민족이 아닌 시리아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자신들에게 노여워하든 말든 상관없었으나 그들이 유대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주로 사서 먹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즉 내시 블라스도에게 돈봉투 같은 것을 주면서 헤롯 왕과 화친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부탁했고 그들이 요청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1절과 22절을 보시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헤롯이 두로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자 그 연설을 듣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입니다. 이러한 환호성과 함께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쇼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신이십니다 라는 말로 추켜 세우자 당연하지. 나는 너희들에게 신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니까 나는 신이로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신을 자처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누가 진노하셨습니까?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신을 자처하다니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헤롯의 목숨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양 행세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은 자신들이 가로채고 책임져야 할 일은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는데 그것은 비열하고 옹졸한 모습입니다. 이와 달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때론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답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지. 어찌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권능과 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가? 더욱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채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러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 조기용 집사님 안내로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있는 수락폭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장마철이었는데 장마철의 수락폭포는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수락폭포는 동편제 판소리의 대가인 송만갑 선생이 득음하기 위해 수련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진강을 경계로 동쪽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온 소리를 동편제, 서쪽 지역에서 내려온 소리를 서편제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선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니 그쪽에 대하여 문외한인 제가 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글을 보니까 동편제의 대가로 불리는 송만갑 선생이 한때 집안으로부터 버림받는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의 집안은 조선 말기 3대를 잇는 동편제 명문가였고 그 또한 부친의 지도를 받아서 13살 때 이미 소년 명창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문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동편제에 서편제를 가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중과 교감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없다면 예술도 그 가치를 잃게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전통인 동편제에 서편제를 가미하여 송만갑만의 독특한 판소리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집안의 전통 소리를 말살하려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또 선후배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으며 결국 가문에서도 동편제 명부에 있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만갑 선생은 자기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 결과 동편제도 서편제도 아닌 송만갑제 판소리라는 자기만의 소리를 만들어냈고
그 소리에 매료된 문화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송만갑 선생으로 인해 판소리가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평가를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셨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답지 못하다고 어깃장을 놓는 이들도 있고 그러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예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이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죄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그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께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신뢰하면서 모든 일에 간구와 모든 일에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